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새 소망의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특별히 지난 2년 이상 긴 코로나 시대의 끝을 바라보는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 어느 해보다도 조금은 남다르게 다가올 것이고, 코로나 시대의 종식과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어떤 새로운 의미,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를 희망차게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새로운 변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5장 17절로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즉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65장 17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가는 그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희망의 약속,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7절에 등장하는 새 하늘, 새 땅, 즉 새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거가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하늘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드셨던 하늘과 땅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18절에 보면 영원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의
특징은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새로운 세상의 특징을 24절에서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완비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주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연합한 자였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 부활한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어졌고 이제 우리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속해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이고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으로 말미암아 불충성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망이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이고 부활의 의미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살아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이 이제 근본적으로 파멸되고 아담 이래로 인류에게 씌워진 죽음의 연쇄고리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얻는 자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두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세상 통치, 예수님의 세상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세상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늘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 속해 있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거나 전할 때에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오류 중 한 가지는 부활의 영적인 차원만을 우리가 설명하고 또 이 부활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적 사건으로 드러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부활의 사건이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과거에 육신에 속한 죄 가운데 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저 하나의 절기나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마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듯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부활절이 되겠고,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주께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9절에 그들이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서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자,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절에 마리아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두고 그다음 말을 듣고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셨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아직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라보니 선생님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말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가서 그 주를 보았다고 말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의 눈,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이제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도 있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모든 일을 육으로만 생각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이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주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